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아멘. 말 못하는 사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로 표현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표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말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만 잘해도 출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만 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컨텐츠들이 발달하고 요즘엔 태어나자마자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사악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온통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찾아오는 실망과 좌절의 늪 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통 죄뿐인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대한 범죄함이 반복되어질 때마다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한계와 무력감으로 몸부림치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어떻게 내가 이걸 한계를 극복할까 몸부림치대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죄책감과 패배감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음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담대히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기가 부끄러워요. 부를 수도 없어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어느 랍비의 이 말에 주의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끈이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다시 묶어주시는데 그때는 그 끈은 처음보다 훨씬 짧아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죄를 잡고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진정한 회개는요,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예수 이름으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회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의 길에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생각나거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생각난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리 모두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다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룩한 초청을 무시하고 거부함으로써 구원에서 영영이 멀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초대를 받는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초청받았지만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천국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두가 청함을 받았지만, 모두가 초청장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구원의 자리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임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째, 회개를 통해서 자기 허물을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야 해요.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회개했으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며 자신이 참으로 무가치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낯으로 인정해야 구원의 자리에 초청장을 받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택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참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로 5절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악된 지난날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새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지난날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자각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들의 시선을 두고 세상 것 쫓아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것인지를 깨닫고 죄악과 타협하며 호랑방했던 지난날의 삶을 원통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난날에 죄악이 있었던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원통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진 지난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생각하지 않고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세리의 아픈 가슴처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면 저 여러분이 하늘을 감히 쳐다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세리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삶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참회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그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새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방법은 온 인격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 초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진정한 참회는 눈물과 상한 심정으로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도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이 물을 가끔 마시죠.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이 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컵은 형식이에요. 내용물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물을 담기 위해서 그릇이라는 형식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영혼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담는 육신도 필요한 것처럼 내용과 형식은 함께 있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릇은 조금 하찮아도 관계없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훌륭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릇은 하찮아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맛있으면 맛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은 훌륭한데 내용물이 형편없으면 비난받습니다. 아무리 조선 백자 청자에다가 음식을 담아놨어도 그 음식이 맛이 없으면 내용물이 맛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사람 중심을 볼 수 없어요. 10길 물 쏘고 나서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저 사람 괜찮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는 거예요. 중심은 형편없어도 외모가 그럴싸하면 인정합니다. 그럴싸한 사람들 많잖아요. 속빈 강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마음의 중심을 복음으로 채우기보다는 외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 신앙을 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복음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보여주기식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지난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과 심령과 영혼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악된 마음을 찢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으로부터 참여하고 전 인격적으로 회개하는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자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잊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존재 가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습관, 내 경험, 내 실력, 내 스펙, 이거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영혼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은 단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나는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잖아요. 아직 자신이 죽지 못하고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머리를 세우는 교만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시려거든 형식을 벗어나서 온 인격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회개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칩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광야로 몰려나가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회개를 하면서 자백하고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독권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들 앞에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몰려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금식, 습관적인 회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사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입술로만 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자녀들이 잘못해놓고 매맞지 않기 위해서 가짜로 잘못했어요 이러는 거 아버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 더 맞아요. 잘못한 것을 진정 뉘우치고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면요, 아버지는 그래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참된 회개는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입술만의 시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심령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참여여야 됩니다. 옷을 찢는 회개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요,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옷을 찢는 그 회개가 이 모습이 형식적이 돼갖고요, 조금만 잘못하고 옷을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로 믿음의 진실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심령을 모두 내어놓고 통해 자복하는 전 인격적인 자기 성찰이 되어야 바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적 의지가 결여된 겉모습만의 후회나 입술만의 회개는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범죄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가짜로 회개하는지 형식적으로 하는지 예배를 진실함으로 드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모습을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는요 또 하나의 범죄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회개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부터 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참된 생활, 참된 삶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변화된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회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가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소통만큼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변한 모습이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한 자는 어둠에 쌓였던 죄악된 지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식적이고 외적인 종교 행위에 치중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든 가증스러운 것을 벗어 던지고 참여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거듭나고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는 근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영혼을 썩게 하는 영혼의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요 감각이 없어요. 그 죄가 계속 들어와서 영혼의 문둥병이 걸리면요 죄가 죄인지는 몰라요. 죄가 생명과 복과 평안의 주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절망적인 곳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베푸신 생명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속에 내재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은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영혼, 참여하는 영혼, 하나님 잘못했어요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 영혼을 결코 내어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온 마음 다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진실성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